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 새벽 기도 마무리 짓는 금요일이고 또 이제 한 달 동안의 새벽 기도를 마무리 짓는 오늘입니다. 특별한 날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특별하게 임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욥기 33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기가 이렇게 다루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기가 쉽지 않은 것은 제가 계속해서 초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복돼서 그렇다. 근데 이 반복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만큼 강조하시는 거예요. 강조. 그래서 성경의 지면이 아주 소중할진데 이것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는 의미이고, 강조하고 있다라는 의미는 거꾸로 보면 인간에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 자꾸 인과응보론으로 세상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세 사람이 욥의 세 친구도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 떨며 섬기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제 오늘 말하고 있는 엘리후도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냥 보통 사람들이 아니고 특심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성인급의 사람들이에요. 성인급의 사람들. 굉장한 신앙이 깊고 삶이 고결하고 인격이 출중한 그런 현인들이죠. 현인들입니다. 탁월한 분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어떤 한계선상에서 인간의 그 어떤 그 한계 아집 이런 것들에 이제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까? 우리는 참 좋은 게 말씀을 통해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알고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쉽게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설계도가 다 나와 있고 가이드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대로 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인간 안에 본성적으로 새겨져 있는 이 어그러진 죄성이 이대로 가도록 냅두질 않아요. 나의 욕심, 탐욕, 게으름, 어떤 욕망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자꾸 끌어당기죠. 이 신앙이란 이 두 사이에서의 치열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오늘 이제 책망을 보면서, 오늘 제목이 엘리후의 책망인데, 이 뼈 때리는, 욥의 뼈를 때리는 말씀인데, 뼈 때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후의 한계가 뭐고,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러면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자체가 좀 해석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봐서는 조금 아리까리하고 해석이 되게 어렵고,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뜬구름 잡는 듯한 느낌, 이게 정확하게 의미 파악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시 좀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의 내용을 보면 내 말을 좀 잘 들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이제 엘리후가 자기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경청을 촉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그럼 내가 내 입이 말하고 싶고 전능자께서 나를 말하게 하는데 나는 정직하게 말할 텐데, 그러니까 너도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 이렇게 이제 경청 촉구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8절부터 13절까지는 네가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했는데 그게 어디 하나님 앞에서 할 소리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이제 욥의 말을, 욥이 했던 논지를, 욥이 했던 말을 끌어당겨서 그것은 틀렸다라고 이제 포문을, 이제 엘리후의 논리의 포문을 여는 장면이죠. 8절 보면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씀을 다 들었다. 네가 말하기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네가 이렇게 말했다. 근데 하나님이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시고
내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이렇게 네가 말했다. 근데 이제 내가 그대에게 대답한다. 네가 그렇게 말한 거 틀렸다.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네가 틀렸으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어떠하십니다? 크십니다. 생각에서나 뜻에서나 여러 가지 경륜에서나 모든 면에서 비교가 안 되고 땅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인간보다 크시다. 그러면서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과 문제를 일으키시냐면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14절부터 들어갑니다. 14절부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뜻을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 첫 번째 말씀을 하시는데 듣도록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계시예요. 15절 꿈, 환상.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 그때 그가 사람의 귀를 여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 그러니까 환상을 통해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꿈을 통해 말씀하신다.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잘 듣지 못하는 사람에게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신다. 왜냐하면 17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뭘 막으려고? 교만을 막으려 하시면. 그러니까 사람으로 죄짓지 않고 어떤 행실을 나쁜 행실을 고치게 하려고 이런 일을 해서 그래서 18절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계시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 이런 계시나 꿈이 있다. 예를 들어서 발람이 그 발락의 유혹을 받아서 뇌물을 받으려고 이제 막 가는데 당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못 가게. 앞에 천군 천사가 탁 칼 들고 서 있는데 그거를 나귀가 보고 못 가고 막 비비고 하니까 이게 눈이 욕심에 멀어서 선지자가 그걸 못 보잖아요. 그렇게 환상을 통해 계시를 통해 죄짓지 못하도록 구덩이에 혼이 빠지지 않도록 그 생명의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게 첫 번째 계시로 꿈을 통해 말씀. 두 번째는 뭐냐면 혹은 19절 여기가 좀 어렵죠. 문맥이 바뀌는 겁니다. 혹은 또는 사람이 이게 이제 욥에게 하는 얘기예요. 엘리후가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는 이 고통과 아픔과 이 징계와 이 고난을 통해 뭐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기의 문제, 자기의 죄, 이거를 깨닫게 하는 방편으로 고난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19절부터 22절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만약에 23절 만일 그래서 깨닫게 되면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그렇게 깨닫게 되면 24절 그 깨달은 자를 돌이킨 자를 회개한 자를 24절부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내셔서 25절 그런즉 그의 살이 어떤 때보다 청년 때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26절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월구를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27절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하고 너무 좋아서 참 그렇게 한다. 그러니 31절 그러니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며 잠잠해라. 내 말을 경청해라 하고 권면하는 거죠. 예, 권면하는 건 깊은 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이 고난당하는 건 이게 앞에 세 사람 그럼 이 엘리후와 앞에 세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앞에 세 사람은 네가 고난당하는 건 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엘리후는 좀
많이 유연하죠. 네가 지금 고난당하는 이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떤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일 수 있다라고 완곡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 엘리후도 되게 이제 굉장히 마음이, 제가 보기엔 이 내용만으로 봤을 땐 엘리후가 상당히 깊은 인격을 가지고 그리고 사람에 대한 배려가 있는 게 확실해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욥의 친인척쯤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부스 사람인데 우스와 부스는 형제간이거든요. 민족적으로. 그러니까 친인척쯤 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많이 욥을 봐왔기 때문에 어떤 깊은 어떤 마음에 어떤 존중감이 있는 것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배려적인 언어를 써요. 그러나 그 밑바닥의 한계는 역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인과응보론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 내용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는 것, 죄에 대한 각성, 죄를 깨닫게 하고 어떤 문제를 드러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고난이 연단이 되고 고난을 통해 훈육과 교육이 되고, 분명히 고난의 한 의미와 목적으로서 의미를 잘 얘기했어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후도 한계가 그거예요.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욥은 뭐냐? 욥은 이 문제를 통해서 욥이 죄를 깨닫게 되고 욥이 죄에 대한 징계를 받는 거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아니고 고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주님이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여시는 거예요. 1장 2장 욥기 1장 2장에서도 분명히 얘기하지만 욥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허락하신 게 아니고, 재앙을 허락하신 게 아니고, 징계라는 말보다는 재앙이죠. 재앙과 고난을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허락하냐면 욥이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사단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두루 병풍을 펼쳐서 보호하시니까 욥이 저렇게 신앙이 출중하지, 하나님께서 그거 거두시면 여지없이 하나님 욕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떤 참소한다고요. 근데 그때 생명을 건들지 말고 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는데 이 허락은 죄 때문도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연약함과 한계를 고백하면서 회개하지 않느냐? 그럼 엘리후의 말이 맞지 않느냐? 물론 이 고난을 통해서 욥이 더 깊은 영성으로 성숙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영역이 여전히 많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근데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죄를 깨닫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구나, 이게 모르는 영역이 아는 영역보다 훨씬 많구나, 이런 하나님의 영적 지평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지. 그러면서 당연히 인간의 연약함을 보죠. 인간의 죄인됨을 보죠. 그러나 자기가 지은 죄를 깨닫거나,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본성을 보는 거지 인간의 원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지은 죄를 보는 그런 얘기, 어떤 구체적인 죄를 짓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욥의 영성이 훨씬 더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럼 고난의 어떤 걸 드러내는 것이냐, 욥을 통해 지금 하나님은 빅피처, 큰 그림을 계시하신 겁니다. 사탄은 욥을 이렇게 해서 시험하면 재앙을 주고 그럼 무너질 거야, 이런 얄팍한 수단을 통해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죄성이 있잖아요. 이걸 근거로 해서 욥을 공격하고 어렵게 하고 막 이러면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욥이 버티죠. 견디죠. 인내하죠.
그리고 옆에 새 친구는 네가 이렇게 된 건 죄 때문이니까 죄를 고백해. 그럼 용서하실 거야. 네 죄가 있는 거야. 너 앞에서는 가식적으로 잘하고 뒤에서는 그런 거였지. 그 위선 고백해. 막 그러면서 막 집단 이지매를 통해서 그냥 막 때리고 그러는데 엘리후마저 와가지고 이거 진짜 엘리후는 마치 프로이드 같은 논리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내가 무슨 죄가 져서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 정도로 굉장히 유연하면서도 이게 완곡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뭔가 탁 건드리는 되게 아주 엘리후가 되게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드러운 만큼 센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욥이 그래 내가 죄 때문에 그렇구나 이게 무너지기 쉬운 그러한 내용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 이겨낸다고 욥이. 그러면서 이 상황 엘리후까지 나오고 욥도 휘청거릴 정도로 이 사단도 개입되고 이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이 뭘 드러내시는 거예요. 뭘 드러내시는 거야. 결국 욥을 통해 계시하는 거예요. 뭘? 고난에 대한 새로운 차원을 계시하는 거예요. 어떤 게?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고난을 보는 완전한 새로운 게 드러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저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누군가의 구원. 자 보세요. 고난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현세적으로 얼마나 많은 고난과 아픔과 결국 죽음을 당했습니까? 죄인으로 취급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런데 저 고난을 자청에 들어가신 거죠. 고난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청한 고난이 죄에 대한 고난이 아닐 수 있고 오히려 죄를 씻고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타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엄청난 놀라운 도구가 고난일 수 있다는 거죠. 이 영역을 열어버린 거예요. 그동안 전에는 사람들은 이 믿음의 백성들마저도 고난은 죄에 대한 징계지. 너 죄졌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러고 있고 혹시 또 엘리후 같이 좀 더 선각자들 깨있는 사람들은 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이 올 수 있으니까 잘 생각해봐. 이렇게 얘기할 수 그러나 여전히 그런 죄의 문제로 바라보는 이 고난의 문제를 주님은 욥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을 연 거죠.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 선수들이 올림픽 메달을 따기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죠. 뼈를 깎는 고난. 결국은 그러네. 그런 시각을 가지고 열면 그러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뼈를 깎는 고난을 내가 자청할 수 있겠구나. 그러네. 전도, 선교. 여러분 선교 현장 가면 그 선교사들이 얼마나 인생의 뼈를 깎는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자식들이 죽어나가고 자기 몸이 병들고 그리고 그 말도 통하지 않는 이슬람, 이 힌두교, 이 불교 이 세계 속에 들어가서 꽉 눌린 채 사모들은 하여간 많은 분들이 병들어 와요. 말도 못하고 거기서 죽어 지내는 목사님들은 그래 나가서 말이라도 하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들마저 수많은 고난과 아픔 속에 우리 조선에 온 그분들은 많은 분들이 죽어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의 그 고난이 우리들의 문을 여는 우리들의 의식의 문을 열고 복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 나라를 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것이 되었다는 거야. 그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네. 주님이 이거 말씀하시는 거네. 결국 저희는 이거를 새로운 차원에서 욥의 이 문제를 가지고 볼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죄 때문에 고난받고 죄 때문에 이제 문제 일으키는 이 정도의 이제 그런 수준에 우리가 머무르는 게 아니고 의를 향해 고난을 자청하는 새벽기도. 저는 이거 고난이에요. 미쳤냐? 이 새벽에 뭐 하는 짓이냐? 주일 성수 미쳤냐? 그 좋은 날 왜 거기 가서 앉아서
허리 뼈다귀 아프게 그러고 있냐 라고 세상 사람들이, 현세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자청하는 거죠. 자청하는 거죠. 근데 아는 거예요. 그 고난을 택한 유익이 얼마나 큰지, 이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온 이 유익이 얼마나 큰지, 주의를 성수하며 세상에 빠지지 않고 고난을 택해 가는,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우리는 고난이 아니죠. 근데 세상과 비교해 볼 때 고난일 수 있는 그것을 택해 갈 때 그게 결국 큰 인생의 큰 빅피처 가운데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고 영원한 행복의 근간인지 그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아는 거죠. 그러니까 자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더 깊이 안 선교사들, 깊이 안 전도자들, 깊이 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고난을 자청하는, 욕을 먹으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뿌리는 거고, 내 몸이 고통을 당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거고, 내 몸이 고통을,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40일 금식기도, 이건 얼마나 고난이에요? 예를 든다면 고난 아니에요? 그걸 자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그 영역이 이 영역이 말하고 있는 영역.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저는 그래요. 죄에 대한 대가로 징계를 받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자청하고 고난을 택하고 놀기보다 쉬기보다 그냥 뭐 상락과 쾌락과 일락을 향해 내 삶을, 시간을, 공간을 어떤 걸 쓰기보다, 자산을 쓰기보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걸 향해 고난을 택해가는, 저는 그런 복된 우리 새벽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신앙과 이런 믿음이 우리 선조들이 가졌던 야성이에요. 기독교 야성. 다 식어지고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전수해 가고 계승해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새 가족들이 이런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민족 흔들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다 잘 붙잡아 주셔서 이게 이 고난이 발돋움돼서 쭉 뻗어가는 아름다운 민주 평화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아가는 앞길 여러분은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